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또 유튜브에 설교 영상들이 넘쳐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이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나는 나의 쓰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싶어서 하는 고민이죠. 그런 고민 가운데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런지 사도 바울은 정말 말을 잘했던 사람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가 쓴 편지들도 물론 그가 쓴 편지가 다 남은 것도 아니고 또 성경으로 인정된 그의 편지들은 뭔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가절하를 좀 한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일 뿐 아니라 정말 그 표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 그 이후에 보냈던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말은 약하다 뭐 이런 비난을 들었던 이야기가 적혀 있기는 해요. 이런 걸 보면 아볼론 얼마나 말을 잘했길래 그럴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설교와 변호, 간증들을 보면은 이건 절대 말이 약하다라고 볼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태어난 길리기아의 다소는 철학과 수사학으로 유명했던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 권자로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며 자연스럽게 학문을 배웠을 텐데 특히 수사학은 정말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말 잘하는 법이잖아요. 말을 잘하기 위한 교육까지 받았는데 배운 게 어디 같겠어요? 그의 글에서 수사학을 배운 티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말할 때 드러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말이나 지혜는 바울이 교육받았던 수사학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중심이 된 철학이 그 밑바탕에는 깔려 있겠죠.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주장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보다도 누가 더 인상적으로 설득을 하는가, 누가 더 지혜롭게 말하는가에 관심이 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얼마나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말하며 청중을 감탄시키는가가 내용 자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결심으로 선교 현장 가운데 있었는지 보이시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초점을 두었기에 상황은 이제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위축되고 긴장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약함이 확대되어 보이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진정으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린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니 해야만 했던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반응을 해서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이 했던 말과 설교도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라고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 그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한 그 신을 믿는다며? 진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 그거 설득당한 거야. 그 사람 말빨에 휘둘린 거라고. 그 사람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이번에 온대. 그 집회에 그 장소에 한번 와봐. 그 사람 말 들어보고 얘기해. 훨씬 설득력이 있다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 사람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에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말 잘해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믿음의 바탕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의 어떤 신앙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 종교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알 수도 없고 또 비교 종교학을 전공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의 개념이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즉 변증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배웠던 것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고 지금 본문에서도 그럴듯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했던 그의 설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그들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했던 정말 명설교라고 일컬어지는 그 설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여기 고린도로 건너왔던 거거든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그 설득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너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텐데 너무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감사하면 되고 실패할 때는 돌이켜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드러내겠다는 바울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를 추구했던 바울의 목적이 또한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겠다는 다짐이 저의 다짐이 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의 목적이 될 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찾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인정하라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